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일찍이 기록된 신약 문서, 복음서 안에는 요 8절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9절 9자 바로 다음에 예수라는 말 앞에 꺽쇠로 된 가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로는 넘어가서 20절 끄트머리 증거하시니라 다음에 그 꺽쇠의 가로가 있습니다. 이 꺽쇠 가로 안에 들어있는 구절들은 일찍이 기록되었던, 그러니까 AD 한 800년까지 기록된 사본들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800년이 지나서 후대에 누군가가 이걸 더해가지고 얼마나 첨가한 건데 뺏겨 쓰는 분들이 앞에 있는 걸 빼기는 좀 그렇고 또 붙여 쓰자니 옛날 초창기 사본에는 없는 걸 이걸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에 빠져서 지금도 학자들 간에는 이거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그 내용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초창기 다시 말하면 AD 한 70년경부터 해가지고 800년까지 기록된 그때 만들어진 사본을 보통 대문자 사본이라 그래요. 성경을 손으로 한자 한자 뺏겨 쓰는데 대문자로 초창기 다 썼어요. 전부 대문자로. 그 대문자는 되게 글씨가 크고 각이 지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종이도 많이 잡아먹고 잉크도 많이 먹고 그래 하다 이제 820년 30년 그 어간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소문자로 쓰면 좋겠다. 소문자는 글이 약간 곱고 모양이 또 매끄럽고 잉크도 작게 먹고 종이도 작게 차지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문자 사본이 나오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은 연대에 있어서 대문자 사본은 그 처음 쓰기 시작해서부터 한 800년도까지는 다 대문자로 썼어요. 모조리.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먼저냐 하면 대문자 사본이 먼저고 소문자 사본이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후대에 기록된 본문에는 있지만은 그 일찍이 기록된 연대가 앞선 대문자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볼 때는요, 없는 게 원전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다 보면요, 복음서 안에 13번인가 몇 절 없음이라는 게 가로 안에 나와요. 없음이 원전에 가까운 거고, 뭘 하나 더 보태가지고, 뭐 비슷한, 앞에 말하던 흐름에 비슷한 구절이
그 첨가돼 있으면요, 그건 후대 첨가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에는요, 우리 복음서 안에 그리고 사도행전하고 거기 다 하면요, 한 17절 정도가 더 있어요. 복음서에 13절인가 하고 또 사도행전 서신서 이런데 몇 절 더 해가지고 그 17절이 더 있는데, 더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없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교리가 흔들릴 만큼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후대에 첨가를 한 건 맞는데 그 첨가가 악의적인 첨가는 아니다. 악한 마음으로 성경을 엉터리로 만들려고 첨가한 건 아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본학적으로는 없는 게 더 순수하지만은 그 첨가가 악의적인 첨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꼭 뭐 부정해가지고 김 성경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런 그 사본학에 대해서 기본이 없는, 대체로 이제 침례교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침례교 쪽은요, 학문적으로 좀 약해요. 되게 미국의 기독교가 침례교가 많은데 학문적으로는 조금 실력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본에 대해서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어느 것이 더 순수하고 어느 것이 더 먼저인지 그런 정도도 안 살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몇 절 없음이란 걸 보고 사탄이 변개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떠드는 사람이 많아. 특히 침례교 목사들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없음을 보고 없음 이런 게 여러 군데 나오니까 사탄이 변개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합초이라든지 이런 종파는 다 가짜고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오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만들었던 새로 만든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데까지는 봤어요. 그림을 조금 다시 보면은 그런데 뭐 안식일 날, 다시 말해 6월절 큰 안식일에는요, 꼼짝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올 스탑 했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해 돋기 전에, 아직 밝아지기 전에 출발했는데 그 여인들이 그까지 가니까 그새 그저 해가 떠올라 가지고 해가 막 비치려고 하는 그런 때에 도착합니다.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이 갔는데, 어떤 데는 두 여인, 어떤 데는 세 여인 하는데 세 여인이 맞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뭘 가져갔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이라는 거 지난번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와 같은 그 향인데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그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그 기름 냄새가 확 나올 때는요, 세균이 가까이 근접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진한 향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에 그걸 바르고 천을 가지고 쌓아가지고 밀봉을 하면요, 세균이 그 안에 침투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미라로 만든 시신이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고 빳빳하게 그냥 말라있게 하는 그런 정도로 값비싸고 향이 강한 그런 향입니다. 아마도 이런 향은 막달라 마리아 정도 재력이 있어야 쉽게 장만하지 일반 사람들은 손에 넣기도 힘든 거예요.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무렵에 무덤에 가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돌이 크던데 우리 여자 힘으로 그 돌문을 밀 수 있을까? 요마 병영에 부탁하면 되지 뭐. 이래 이제 가니까 벌써 돌이 굴러 떨어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시신을 이렇게 보는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청년이, 어떤 청년이 하는데,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봐라. 그를 두었던 것을 봐라.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문이 팍 막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원래 이렇게 끝났는데 다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쓴 거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뭐 이런 걸 보니까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뒤에 뭐 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더 보태인데 보태도 또 못 알아볼 때 내가 볼 때는 여기 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보태도 그래도 부활 후에 있었던 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역시 네 복음서를 다 가지고 살펴야 그런 대로 원만한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른 복음서 조금 참고해 가지고 그림을 하나 더 보면은 앞에 보겠습니다. 무덤을 이렇게 가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12 제자가 자고 있는 데 가서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갔는데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뛰어나오는데 요한하고 베드로가 팍 스프링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막 달아나는데 베드로는 먼저 출발했는데 요한이 달리기 더 빨라요. 요한은 달리기 12초 안에 축구 선수급이고 베드로는 한 15초, 20초간. 그러니까 먼저 달아나서 베드로가 뒤에 도착하는데 요한은 와서 그 머리만 넣어가지고 보고 있고 안 들어가요. 현장 보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병 오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없다. 없으면 가는 거지 뭐 가자.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도 아쉽고 기가 막히고 인정할 수 없어가지고 베드로 요한은 집으로 갔는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무덤가에 서서리고 울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만나게 돼요. 원래요, 무덤은 이렇게 돌무덤을 막아가지고 또 인봉, 그 파라핀 양초를 녹여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그거를 건들기만 하면 손대느냐 안 되느냐 알겠다. 인봉을 해놓고 그러고도 또 안심이 안 돼서 로마 병정이 둘이서 또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녘에 그냥 그 무덤이 터지면서 아시는 대로 그 부활이 일어난 건데요. 거기 그 언덕배기를 우리가 보통 골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원래 아람 나라 아람어 시리아어인데 아람어로 골갈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골갈타를 못하고 그냥 골고다 이렇게 했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찬송가 말고 갈보리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보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갈보리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갈보리. 아니, 그 갈보리가 있냐고, 성경에. 찬송 안에 있어, 그래.
예, 놀랍게도 찬송가는 있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갈보라는 말은 똑같은 곳을 그 골고다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갈보리란 말은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는 갈보리고 아람어로는 골고다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골이에요. 해골. 그런데 그 언덕배기가 꼭 그 해골을 이렇게 보면요 눈두덩 거풀이 없어지고만 구멍만 뻥 뚫어지잖아요. 그 구멍처럼 움푹 패인 어떤 그 절벽 같은데 구멍처럼 움푹 패인 게 두 군데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가든툼이라고 하는 그 무덤이 있다고요. 벽에 돌벽을 파가지고 사람 시신을 안치하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 불갈타, 골고다라고 한 것은 아람어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앞을 보세요. 이렇게 부활하면서 예수님이 그 새벽 그때가 한 4시 반이나 5시 정도 그때에 무덤 문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데 그 이 부활한 말을 우리말로 이제 부활 그래서 이제 부활한 단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말이고 이걸 처음에 신약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는요 아나스타시스라고 다시 사셨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게 여러분 부활한 말은요 그냥 다시 산 게 아니라 죽었다 깨어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신 거예요. 살아나셨는데 그냥 죽었다가 그냥 그 몸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부활이 아니야. 그건 뭐라 할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거는 그 부활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재활? 부활이 아니고 다시 활동하게 됐다. 어떻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앞을 보세요. 그 마리아가 못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없어진 걸 확인하고 또 베드로 요한이 확인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울고 애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우리 성경 번역은요 평안하뇨라고 의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는요 기뻐하라 돼 있어요. 기뻐하라 카이레트 기뻐하라.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발에 못이 박혔는데 그 못 박혔던 발을 이미 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원어를 보면요 만지고만 있지 말아라. 마냥 만지고 언제까지 만지고 있을래? 그런 뜻이네. 이미 만지고 있는데 아니 손도 못 대게 한 게 아니고 이미 만지고 있는 걸 계속 만지고만 있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렇게 된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이야. 누가 안 믿느냐? 제사장들이 안 믿어요. 대제사장들 사독가의 사독 계열의 남자들은 안 믿습니다. 부활을. 그 왜 안 믿느냐?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 5경만 인정하고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 이런 거는 아예 그 성경을 안 봐요. 사도개인들이 오경만 성경이고 그 오경에는요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오경만 믿는 사람들 사도개인은 이제 안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왜 믿느냐? 바리새인들은요 오경도 믿고 예언서도 믿고 시가서도 믿고 그 믿는 거예요. 인정을 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무슨 동기로 부활을 인식하게 됐을까? 이걸 이제 추적해 올라가면요. 기원전 2세기 164년, 168년 그 어간에 그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그 성전에 돼지피를 흘리고 우상을 세우고 난리굿을 피울 때 마카비우스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다가 그 가문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싸우다가 여러 번 이겼어도 마지막에 결국은 죽어요. 전설에. 전설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억울하다. 아니 저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살아고 민족으로 살아서 그러면 이 땅에서 좋은 일하고 정직하면 보상을 받아야지. 저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저렇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은데 그뿐이 끝이라고? 이거 말이 돼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악만 행하고 쏘기고 등쳐먹고 갈취하고 이런 놈들이 말이야 죽음까지만 무사히 넘어가면 아무 일 없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일평생 선을 행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다가 이제 순교나 순국을 했는데 저런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 하다가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해서 순교하고 순국을 했는데 아무 보상도 없이 그걸로 끝이라고 죽음이? 이래가지고 고민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부족한 게 없고 그러면요. 절박하지도 않고 성경 연구도 열심히 안 해. 부족한 거 없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 그냥. 내가 왜 기도해 골치 아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어렵고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그러면요. 정말 성경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통일교 이것들이 얼마나 기성을 부리는지 자주 만나면요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이기면 다행인데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길 리가 있나? 그래 그 논쟁에 하나 지어봐요. 잠이 안 와요. 그럼 죽기 살기를 이제 성결들을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목마름과 갈급함과 배고픔과 이런 게 있어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대 지역에 왜 철학자가 나오느냐? 나가면 먹을 게 지천이나 젠장. 올라가면 나무에 열매가 있어. 철학은 무슨 철학.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런데 대개 철학자가 나오면 춥고 겨울이 길고 밤이 길고 그런 독일 땅 러시아 땅 이런 데 철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처절한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에게서 놀라운 얘기, 놀라운 얘기.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끝날 수 있겠나? 말이 안 된다. 딱 보니까 그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그 무덤 속에 잠든 자 중에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도 있겠고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성전에 가서 지분이 없어요. 왜? 거기는 사두개인들이 다 자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한 달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하냐? 그래, 우리가 그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빛나게 돼야 되고 또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거야.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거기에 무슨 분깃이 없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다 해먹으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이 해먹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성도들의 헌금을 짜먹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 사람들은 죽음 후에 부활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하면 그게 다고 자녀를 많이 끼치는 게 복이고 자녀를 통해서 영생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혀 다른 걸 추구해.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자기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고 그리고 지혜 있는 데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마을마다 회당을 시나고게라는 회당을 지어가지고 안식일마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우리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면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요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의 적이 될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 보고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 건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은 사두개인도 질타하고 바리새인도 비판하고 하니까 예수님 잡는 데는요 둘이 힘을 합해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힘을 합하고 빌라도하고 대제사장하고 헤롯 왕까지 합해 힘을 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민중들하고 한 게 다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다 한 뜻이 돼요. 좋은 일에는 한 뜻이 안 되는데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에는요 잘 담합을 해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악을 위해서 한테 뭉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요즘 뉴스만 보면은 트럼프 얘기,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들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뭔데요. 거기에 단 한 명도 사람 같은 게 없어. 내가 본 데는 그래. 단 한 명도. 다 못됐어. 근데 그 못된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못된 나라다 하면요. 잘 안 믿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노 목사가 저 반미주의자처럼 글 하나. 요즘은요. 그 노 목사 말이 좀 맞는 것 같으네. 조금 이제. 저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진작부터 봤어. 오래됐어 벌써. 저도 젊은 날에는요. 미국이 세계 최고다. 옳고 정당하고. 근데 전혀 아닙니다. 미국보다 더 악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유엔 총회 결의,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이런 수많은 결의를 제일 많이 무시한 나라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은요, 무슨 결의를 해도 자기 나라, 미국에게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무슨 결의를 해도 절대로 안 지켜. 그러면요, 이 세상에 누가 불량 국가냐? 미국과 이스라엘 불량 국가예요. 북한보다 한 7배 악해요. 북한이 악한데 북한보다 7배, 10배 악하다. 근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 북한,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런 게 악의 축이다 그래. 자기들이 악의 축인지 그거 모르는가 봐. 근데 그걸 진작 알아본 사람인데 카나다 사람들이 진짜 알아봐요. 카나다 사람들 중에 학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언제 무슨 사고 칠지 모른다. 카나다는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든 대제사장 가문 사두개파의 부패와 악한 정권과 유대는 헤롯은 그는 괴뢰 정부와 같은 그런 왕이니까 정통성도 없고 실제적으로 로마 정부가 상대할 때 대제사장을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하고 손을 잡아요. 로마가.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런 원수 나라하고 손을 잡는 사두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되냐 하고 이렇게 앙숙인 거예요. 반면에 평범한 유대 민중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전한 교리가 뭐냐면요. 현재 세상에서 고난 끝에 오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메시지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크게 갈등을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전부 다 외식이야. 겉으로 거룩한 척 하는 뿐이고 속에는 역시다 노략자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했을지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함께 싸잡아서 예수님께서 질타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두개인도 대적하고 헤롯도 대적하고 본드 빌라도도 대적하고 민중들도 따라서 함께 대적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가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면치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거의 없이 구약 성경 전체에 6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21장 33절, 시편 133편 3절, 다니엘서 4장 34절,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7절 이렇게 구약에는 이제 6번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반면에 신약에는요 47번이나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영생도 사람이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영생하고 사람은 영생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제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다니엘을 존경하고, 자기 파의 그 바리새 파에서는요, 다니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 인류가 살아오면서 첫째 그 의문이 뭐냐?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생명의 기원. 지금도요,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기술, 세상의 과학,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는 생명의 기원은 아직 못 찾았어요. 기독교인들만 생명은 하나님의 발명품이다. 기독교인들만. 그 다음에 삶의 목적에 관해서 여러분요, 유시민 씨라고 아시죠? 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옳은 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그 가치를 놓고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인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그저 두려움 없이 하더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인가 보다. 또 군부 독재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악한 언론들하고 이거 싸우느라고 언제 신학이나 성경 같은 걸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나 사람이란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참 인생이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 예외 없이 다 우리 눈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죽을 때는요, 그 태어날 때는 응애하고 뭐 그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별로 말도 없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되게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죽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 하나도 안 해. 아무도 못하고 죽으니까 궁금한 거죠.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 자,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위해 사는 거냐, 어디로 가느냐, 이 세 가지 문제. 이걸요, 아무리 철학이나 과학이 발달해도 규명을 못해요. 성경을 떠나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말하는 어떤 책도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산은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 바리새인들은요, 희미하게나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 타락하고 범죄한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그거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후에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생도 있다. 우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거기서 그들은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5경이 중요하지만 성경 5경만은 안 돼. 예언서도 봐야 되고 역사서도 봐야 되고 시가서도 봐야 되고 신약도 봐야 되고 계시록까지 다 봐야 한 건도 빼면 안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봐. 66권 중에 제대로 보는 책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봐요. 여러분, 처음으로 만든 성경 인쇄본, 이게 처음으로 만든 성경 인쇄본인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냐.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처음에 만들 때요, 라틴어로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페이지도요, 글자만 새까맣게 한 거 없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장식을 하고 칼라를 만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몇 줄이냐? 42줄. 이게 이쪽에서 21줄, 이쪽에서 21줄, 42줄 42행 성경이라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거야. 그리고 표지에다가 황금을 가지고 이렇게 금박을 하고 거기다 보석을 이렇게 박아 가지고 이 성경 표지에 붙은 보석만 해도 그 값을 논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넘어설 만큼. 그런데 문제는 안 읽어. 이렇게 꾸미고 가꾸고 보존해놓고 모셔놓고 안 읽고 안 가르쳐. 여기에 12사도의 부조를 그려놓고 이렇게 많은 보석을 박아놓고 금박을 입히고 자물쇠를 달아놓고 절대 안 열어보고 그대로 보존만 해. 그렇게 아무리 성경을 보석으로 꾸며도 안 읽으니까 교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경을 어디 가서 봤냐면요. 그 모스크바에 가면은 크렘린 박물관이 있어요. 크렘린 궁전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가면은 이런 성경이요. 절비합니다. 엄청나요. 요즘 봐요. 다 보석을 박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은 하늘 아래 만나는 보석이란 보석은 모조리 갖다가 성경 표지 장식한데 쓸 정도로 성경을 아끼고 보존하고 꾸미고 하는데 문제는 안 읽고 안 가르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꾸며놓고 안 읽고 안 가르쳐. 러시아 정교회를 가면은 천년 역사에 성경을 가르친 일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다 서서 예배하는데 2시간 내지 3시간 예배를 해요. 서서. 그리고 거기 러시아 정교회 목사는요, 회중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회중이 이쪽으로 보는 것처럼 목사도 앞을 봐요. 저를 보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는데 러시아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야. 그러면 회중들은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천년을 가. 성경을 이렇게 꾸며놓고 절대로 안 읽어. 안 가르치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해가지고 이제 열흘간 가서 강의하면서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는 이제 시내 이렇게 투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이런 걸 보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내가 그 옛날에 잘 모를 때는 공산주의야말로 그게 바로 붉은 용이고 막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선동하고 했는데 가서 그 모스크바를 가서 러시아 정교회 하는 작태를 보니까 그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문을 닫게 만들어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선교 대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그런 러시아 정교회 천년을 가도 성경은 꾸미기만 하고 안 가르치는 그런 교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사를 해요. 작사를 내. 작사를 내고 그 미신 같은 기독교를 러시아 정교회를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도 나중에 70년 만에 실패해버리잖아요. 실패해버리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하면 다시 안 일어나지만은 교회는요, 그래도 때려 부쉈어도 그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그 이흥래라는 장로님이 가가지고
모스크바에다 장로 신학대학을 갖다가 설립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배우지 못하다가 한국 사람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통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얼마나 딸게 듣는지요. 숨을 멈추고 듣는 것 같아. 그 공산주의가 무너진 땅에서 교회는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서 자본주의가 지나간 데는요, 교회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버려요. 돈 귀신이 공산주의 귀신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여러분, 바티칸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이나 크레므린 박물관, 여기 박물관에 가보면요, 어느 한 콘에 가면 이 성경을 보석으로 꾸며가지고 잘 장식하고 절대로 읽지 않는 그런 기막힌 장면을 보는데, 제발 우리는요, 성경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돼.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는 중에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 그런 걸 관심 가지고 보는데 하늘 아래 어딜 가도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에스라 하우스가 샤론 장로교에 그리고 오니까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고 한숨 안 빼고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기록된 그 원 목적대로 가르치려고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나 규모나 이런 거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성경 앞에 그 가다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그 후대 첨가된 이 부분은 다음 수요일 시간에 또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가복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40여일간 부활하신 후에도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하기까지의 만나서 남기신 말씀과 최후의 지상명령으로 위탁하신 말씀들 우리가 잘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 우리도 많은 사람을 바른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